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저 원풍기 좀 꺼도 안 될까요? 추우세요? 이게 질문할 거 있으시죠? 네, 제가 불교 신자긴 하는데요. 네. 날라리 불교 신자긴 하지만 근데 저기 요즘에 이제 스님들이 예, 그 정보가 이제 우주화되면서 그 전통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스님들을 부정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하셨다고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나요? 그게 아니라 너무 전통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제 어떤 수행법 하나만이 정법이다. 아, 예, 그런요. 예.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이제 수단 방편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너무 그 어떤 종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그 수행법만, 왜냐면 현실하고 맞지를 않는데, 실제로는 우리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조계종단에서는 가나선을 이제 그 종단의 주 수행법으로 조계종이라는 종명이 어떤 선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그 조계종의 가나선이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죠. 우리 신수종이라고 해야지. 하루에 지금 아까 제가 마치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원래 천성이 좀 천박합니다. 예. 중학교 애들이랑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려면 수준이 그 정도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천박하고 약간 좀 고상한 스타일은 못 돼요.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동안 두려워서 또는 몰라서 전통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진짜 그걸 나서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지 못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가나선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가나선도 송대에 대중고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수행법이에요. 근데 그게 1000년 동안 1000년 넘도록 그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요즘 들어서야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 있잖아요. 지금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류 시작부터 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도 제가 이것도 치워버리고 가까이 오란 것도 가까이 우파니샤드란 말이 그거든요. 무릎 가까이. 모든 기독교 전통이나 불교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대화로 시작됐고 그런 식이었어요. 어떤 우리 불교의 시작도 보면 초전법륜 거기도 부처님께서 5비구 찾아가서 이야기를 설법을 하신 거예요.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예는 초기 경전 곳곳에 나옵니다. 설법을 마치자 오바세 오바 어쩌고 저쩌고 천신 뭐 아라한과를 어땠다 무슨 어디에 들어갔다 이런 소리. 거기 뭐 아나파나사티가 어디고 뭐 사념초가 어디 있어요. 그 수행법은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고 진실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자리. 왜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얻어야 될 목표나 대상 경계가 아니에요. 그럼 진리일 수가 없어요. 정말. 도달해야 될 정신적 상태거나 어떤 특별한 감각 경험 상태라면 그건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 식물인간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생리작용 보세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생리작용이 일정하게 유지된 사람 봤습니까? 그거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요기들이나 어떤 막 강압적인 고행 같은 걸 해서 그런 상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절대 정법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부처님은 고행을 포기하셨으면 안 돼요. 네? 부처님은 내 고행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삼매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깨달았고 뭐가 되려고 했던 노력을 쉬었기 때문에 본래 깨달아요. 본래 깨달아. 부처님의 그 언급에도 나와요. 열애가 깨달은 법은 열애가 이 세상에 나오거나 말거나 뭐 아무 상관없다. 옛 부처님이 가셨던 그 오래된 옛 길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걸 선문에서 본래 법이라고 했어요. 본래 법은 지금 이거라고. 이것을 설명하는 게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 모르고 이것을 객관적인 실체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니까. 내가 분명히 있고 세계가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근데 나와 세계를 움직인 걸 이해 못하니까 브라만이 신인이 어쩌고 저쩌고 인드라니 이런 걸 상상해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시거든요. 내가 열애가 정견으로 있는 그대로 보니까 이건 인연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현상적으로 그냥 그런 것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 뿐 아무 실체가 없다. 환상 같은 거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보셨던 거예요. 그걸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본래 그리 돼 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나다. 이 몸이 나다. 이 감정이 나다. 느낌이 나다. 생각이 나다. 착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걸 깨우치는데 썼던 첫 번째 방법은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경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의 훌륭한 점은 뭐냐? 대기설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훌륭한 점인데 사람 눈높이에 맞춰 수준에 맞춰서 다양한 방편 가르침을 펼치셨는데 결국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전부 만든 거 84,000법문이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길을 잃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상황에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건 임시 방편입니다. 실법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꼭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뭐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이거 침을 놔서 해야 되는 침이 없어. 그러면 녹슨 바늘이라도 머리 쓱쓱해서 뚫어야 돼. 아, 저게 약인갑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파상풍 걸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쑤시개가 찔렀으면 그랬던 거야.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느 집에 아버지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도둑고양이 와서 생선을 물어가는 바람에 그 아버지가 그 도둑고양이를 상다리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맨날 제사 때마다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이제 제사 지내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옛날 제사 지낼 때 어땠더라? 고양이가 없네. 고양이 잡아와. 아, 괜한 짓 하는 거예요. 괜한 짓. 그때 어쩔 수 묶어놨던 거야.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참 원조 좋아하는데 전부 원조래. 너무 근본주의적인 입장 안 좋아요. 꼭 이거 사마타 밑바사나 해야 된다. 꼭 간호 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아요. 네? 제가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서야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뒷담화로만 하셨거든. 큰 스님들이 저거 전부 곰새끼들이 흉내만 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근세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경어, 망공 어쩌고 다 보세요. 선방에 앉아서 화둘도 깨진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경어 선서 깨달은 뭡니까? 오늘 콜레라 창궐한 집에 지나가다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원래 자기가 강사였는데 학인들 다 흩어버리고 턱 밑에다 칼 들고 여삼이고 마사도래 당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요것만 자기가 강사기 때문에 너무 똑똑해서 어떤 화두도 의심이 안 걸렸는데 요건 모르겠어. 그리고 들고 있었는데 자기 밑에 시봉하던 삼이가 아랫마을에 가서 2차 사람 처사를 만나요. 노이스님 뭐 하시냐니까 요즘 학인 다 흩어버리고 지금 이거 돛 닦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아직도 끙끙거리고 돛 닦고 있습니다니까. 이 2처사가 스님이 돼가지고 이거 도 못 깨치면 나중에 죽어서 소가 돼 태어난다니까. 이 삼이가 어이구 그러면 큰일인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넌 출가한 놈이 그 정도 안목밖에 없냐?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소로 태어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콧구멍 없는 소? 그리고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자기 친구랑 얘기해서 밑에 마을에 2처서가 이상한 소리 한다.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나면 된다. 근데 문 밖에서 여삼이고 마사도래고 아무 상관없는 콧구멍 없는 소 소리에 딱 들려. 콧구멍 없는 소. 무공철추. 딱 이게 한 생각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삼이고 마사도래도 실제로는 이거예요. 당나귀일에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다. 당나귀는 쉽게 비교하면 당나귀는 중생이에요. 말은 부처야. 당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어. 중생 그대로라고. 근데 말의 일이 닥쳤다고. 중생이 그대로 닥쳤다고. 이거. 결국에 뜻으로 풀면. 근데 좌우지간 경호는 그렇게 깨쳤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천장안 가서 누더기 걸치고 이가 뭐 버글버글 끓고 쿨쿨 잠만 잤다고 했더니 뭐 한 거예요 그거? 생각을 쉰 거야. 그동안 깨달아야지 뭐 해야지 얻어야지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밑에 망공스님 공부 망공어록 같은 거 있으니까 보십시오. 망공스님도 경호스님 만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망공스님 그 일화했잖아요. 신통 생긴 거. 벽 보고 있으니까 아랫마을에서 뭐 누가 오고 다 그러니까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잠재운 다음에 화두 들어라. 그래가지고 속여놓다 깨쳤다니까 뭐 목침하고 토시 해놓고
뭐 일러라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니다 해서 한번 꺾어주거든요. 깨달았다는 소리는 꺾어줘야 돼요. 깨달은 그거 아니에요. 아 깨달았군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배구남에서 저 통도사 배구남이에요. 900m 고지. 거기서 한철 정진하다가 장마가 져가지고 물란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을 때 아침 종성하다가 땡 종치다가 그 2번 그렇게 개고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님도 똑같고 뭐물 때다가 깨닫고 이러다가 깨닫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화두도 깨치는 게 아니에요. 화두가 터지는 게 아니라고요. 화두는 말 그대로 생각 묶어두는 거예요. 다만 딴 생각만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성동격서가 이 화두법이에요. 소리는 동쪽 문에서 와 하는데 서쪽 문을 친다고. 딴 데서 소식이 온다고.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다만 모를 뿐이야. 알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알면. 그러면 저절로 터져. 근데 그 길은 참 힘든 길이에요. 가나선에게는. 의심으로 들어가는 길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 남방불교 어쩐다고 하면서 그러지만 한 30년 전부터 이제 남방불교가 80년대 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미 역전됐어요. 가나 수행자보다 남방 수행자가 훨씬 많아요. 그건 출판 시장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제 가나선 책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안 팔립니다.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그 마인드풀리스 책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의 그 출판 시장의 80~90% 마인드풀리스 남방불교 알아차림 그거 나오고. 근데 지금 이제 한 30년 지나니까 나름대로 이제 나왔어요. 해도 안 되더라 나와요. 이거 궁극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나와요. 다 청정도론에 따라서 모두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깨달음을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딘가 도달하면 아니에요. 수행은 길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김태현 선생님, 무심선언장이신 김태현 선생님한 법문 시간 들었던 지금도 안 까먹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철길의 비유 있어요. 이분법적인 사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을 간다라고 하는 그 모든 수행법, 수행을 통해서 깨닫다는 것 전부 이분법이에요. 어떤 뭐 사마타든 밑바사나든 가나선이든 뭐 금강승 진언이든 탄트라든 뭐든 전부 틀렸어. 왜? 깨닫지 못함을 인정하고 깨달음을 인정하면 그게 철길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게 하나인 것처럼 보여. 근데 가도 그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와요. 20년, 30년 지났으니까 해봤다고 하라는 대로 해봤고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경지가 다 떴어. 자기는 속이 시원하지 않아. 이제 솔직해져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요. 네. 그 깨달음의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 것만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걸 넘어서 갖고 그러니까 그뭐 예를 들면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견성했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경지에서 하는 말들이 지금 틀렸다고 비난을 받는 그 조직 안에서 비난을 받는 그런 단계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런 비난도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아직도 이제 그 권위라는 게 무서워요. 그게 제가 이제 저도 한 사람의 불교 신자로서 진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이제 계급장을 떼야 될 시기가 왔어요. 요즘 식당에 가면 좌식 식당 사라지고 있죠. 이미 우리 생활이 이제 그런 전통적인 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도 여전히 사찰에 보면은 이런 식이 아니라고요. 법상은 이만큼 높아요. 그리고 여기 3배를 하고. 그거 우리 동양 어르신들한테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밑에 이후 세대들한테 그거 이상할걸요? 내가 왜 저래야 돼?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면 이래요. 쌤 열심히 해주고 그냥 애들 자요. 왜 자냐? 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재미없어서요. 못 알아듣겠어요. 쌤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알아듣게 얘기해줘요.
지금 시대는 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통하. 이게 통해야 돼요. 진짜 당신이 그렇다면 알아듣게 해달라. 당신이 그거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같은 사람 깨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깨우쳐줘. 요구해야 돼, 당당하게. 당신 밥 먹고 하는 일 그거잖아. 우리는 진짜 여기서 지지고 볶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당신은 고시 받아서 진짜 뭐 한 거야? 밥값 해. 우리도 밥값 하잖아. 우리가 만약에 땡땡이 치면 뭐라고 하고 월급도 떼이는 당신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 공부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절체절명해. 진짜 어디 가서 입도 못 벌리겠네. 부끄러워서. 그래 공부시켜야지. 그래서 새로운 대승운동이 일어나야 돼. 제가자 중심의 운동이 일어나서 판을 뒤엎어야 돼. 그게 사부대중이 같이 일불제자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솔직히. 석가모니의 위대성이 그 깜깜한 시대에 평등을 부르짖었다고. 남녀, 사성계급의 모든 차별을 오로지 이 공부에 입문한 순서대로 차별을 두었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왜 부처님 당시에는 아라한 독가를 얻은 사람이 많았던, 불법이 진짜라면 지금도 그래야 된다. 지금. 근데 깨달음의 기준을 저 추상으로 자기 바깥에 두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어요. 거기에 가려고 하지만 아까 말했던 비유 그대로요. 그럼 추상 관념 속에 깨달음. 그러니까 가도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좌절해요. 순진한 사람들은 자기의 수행력 부족을 탓한다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잘 못해. 아, 그 길이 아닌가벼 하고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연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반항적이고 그래서 잘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하죠. 처음에 이런 식의 가르침이 초창기에 무심선 김태환 선생님이 손가락 하나 들면서 이것 했을 때 수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대접을 안 받았는데 막 따지고 온 사람 많았어요. 거량하러 온답시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 안 먹어본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따로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희망이거든. 삶의 희망이야. 그걸 얻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했는데 그것만 얻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근데 이제서 지금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한 20년 지나니까. 당연한 소리예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젊은 분들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좀 하세요. 유튜브 틀어서 뭐 제가 자주 보는 사람들은 루퍼트 스파이라, 무지, 잭 포스터, 그 다음에 감가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아주 쉬워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디아샨티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수행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수행의 결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누구나 그렇게 찾아요. 바깥으로 찾다가 찾고 있는 자기 자신, 찾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당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면 진짜 진정한 전통을 살릴 수가 있어요. 형해화된, 박제된 전통 말고 무조건 앉아라. 그거 조계 선문엔 그런 게 없어요. 조계 선문엔 언하대오예요. 옛 큰 스님들도 보면 정강스님 같은 경우도 언하대오다. 그래서 그분 아마 여기 용화선언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 새벽마다 법문회가 테이프가 700개, 800개 넘는다네요. 그러면서 맨날 졸고 있으면 뭐라 했잖아요. 법문 들어야 된다. 법문 듣고 깨친다. 정강스님 문화에서 한 수씩 했던 사람도 다 그렇게 새벽에 법문 듣다가 하고 찾아가서 말씀 드리니까 그래.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 그렇게 깨치는 거예요. 정강스님 자신도 20대 때 상기 나서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했는데 그때 깨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전라도 어디 곡성 태안사 가다가 그 녹음 법문 아마 저보다 많이 들으신 분 기억나시고 그 녹음 다 해놓으셨어요. 계곡 건너다가 갑자기 옛날에 들었던 법문이 한 생각 딱 이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당 앞에 가서 오줌 누고 그러다가 밥도 못 얻고 쫓겨났다 그 얘기했어요.
한순간 딱 그러면서 자기가 오도성지였다는 둥. 그러면서 이 선지식 서선지식 찾아가면서 탁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게 맞나? 그래가지고 뭐 근데 그분은 너무 전통적이라 좀 그런 애 보면 좀 그러니까 엑기스만 뽑아내.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각자의 자기 체험이에요. 절대 바깥에 진리는 없어요. 진리가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금 내 눈앞이어야 돼요. 나로서 있어야 돼요. 나로서. 나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따로 있으면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진리를 원해. 내가 갖다 쓸 수 있거나 소유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걸 원해. 이것일 줄은 자기 몸보다 자기라는 존재보다 더 가까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향이 중요하다 했더니 그걸 지혜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노력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달성을 못해요. 제가 이거 좀 피부에 와닿던 비유가 영국의 토니 파슨스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 토니 파슨스 아닙니다. 지금 80 넘었을 거예요. 영국에 유튜브 치면 토니 파슨스 치면 백발의 할아버지 동글동글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 토니 파슨스의 오픈 시크릿 열려진 비밀이라는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태양을 보겠다고 하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들어가서 태양 볼 일은 없다. 태양 볼 일은 없다. 그냥 고개를 돌리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게 피부에 와닿는 저한테는 그 당시에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왜 그런 서양인 책까지 읽었냐면 제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특별한 체험이거나 특별한 상태가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엔 그 상태를 얻었다고 착각됐어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체험에 집착하게 됐고, 그리고 그 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아까 어떤 분이 챙기게 된단 말이에요. 뭘 하게 된다고. 제가 그 짓을 했다니까. 눈만 뜨면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의식을 모은다든지, 어떤 상태에 이렇게 싹 들어가 있으려고.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법과 법 아닌 것을 나누고 있는 분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몰랐어. 법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 일깨워줘야 돼요. 처음에 사람들은 다 이원적인 사고방식. 이게 제가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서울에 그래서 몇 년째 올라가면서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진실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역시 그랬고 그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 선무는 무조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부 모임에서는 저희 공부 모임이 조직을 안 만들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무님 이와 자발적으로 저희 이런 모임을 도와주신 분 외에는 어떤 조직도 안 만들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결국 그런 거 만들면 이상하게 굴러갑니다. 조직은 이상하게 무형물이고 그냥 시스템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독자적인 생명체인 것처럼 그게 우리 자아도 똑같아요. 자아는 실제로 없는데 이 몸, 느낌, 생각 이게 결합되면 마치 그런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조직의 생리라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런 게 생기면 그래가지고 개인을 억압해요. 그래서 절대 조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나약한 자아들이 연대감이나 소속감 느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하면 좋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무성합니다. 하나 둘 그 형님들 다 돌아가실 거예요. 결국 혼자 남아요. 결국 나중에 화장터에 혼자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의지할 거예요? 무슨 큰 스님, 도인,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저 필요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 인연 따라 만나서 인연 따라 헤어질 거예요. 이건 엄밀한 거예요. 근데 이 인연이 공부 인연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공부 인연은 저한테 얻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탐구는 추구는 끝나지 않아요. 여기저기 또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헤매보십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보기 전까지 여러분의 탐구는 끝나지 않아요. 이게 탐구의 종점이라고.
그리고 그게 안정이에요. 알아차림의 확립, 도의 확립, 참나 안주 똑같은 소리 합니다. 깨달음의 체화. 딱 둘이 없이 타성일편. 딱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마음의 장난, 자기 내면에서는 아까 말했던 사자몸의 사자충이나 무쇠 몸에서 피어나는 녹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요. 어딘가 이게 깨달은지 내가 체험했어, 나 알았어. 그런 순간 공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전통에서는 인가가 없어요. 부처님이 누구한테 인가가 됐어요? 인가 없어요. 그 인가에 의해서 공부가 그런 공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도 인가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데.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주관적인 착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살아보세요. 행위 보여줄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잘 사는지. 많은 착각도인들 가운데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삶의 모양이 어때야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도라면 사람을 놀래킬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막 갈등과 불화, 대립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근에 우연히 어떤 경전에서 법을 말하는 자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자기 주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 주장이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주장이 허용돼. 근데 어떤 주장에도 속지 않아요. 결국 이거니까. 그냥 묵묵히 들어줄 뿐이에요. 인연이 있어서 진짜 그래서 이거는 가슴을 열고 서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충분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공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힌트로 하면서 이 눈앞의 진실을 문득 확인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견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한번 있어도 있는 줄 몰랐던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보는 거야 실제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자각이에요. 그걸 조금 힘들이지 않고 빠른 시간에 하느냐 오랫동안 고생해서 얻느냐 하지만 결국 똑같은 자리예요. 그리고 빨리 했다고 좋은 거 아니고 어렵게 늦게 했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 오래 버티는 사람만 남아요. 왜냐면 자기 의심, 자기 의욕에서 빠져나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닫기는 쉽지만 깨달음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옛사람들의 말이 있는 거예요. 해보면 다 압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러면서 이렇게 쉬워? 이러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밴드나 카페나 블로그를 안 들어가신 분은 저희는 어떤 가입 조건 없어요. 홍보 메일도 안 보내고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왜냐면 이 공부처 저 공부처 돌아다니다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처받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그 정보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놨어요. 그냥 가입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블로그 같은 경우는 가입도 필요 없으니까 제 블로그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카페는 그냥 가입만 하면 다 열려 있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무슨 단계, 새싹 회원, 무슨 회원 단계 없어요. 그냥 가입만, 왜 처음엔 가입 조건도 안 달려고 했는데 그럼 개판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만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똑같은 의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서구인들도. 깨달음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게 전통의 무게에 많이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다 전부 항상 간접적으로 들었지 자기 체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감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난 체험을 했네 못했네 이런 거 따져요. 근데 체험했다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인연 맺어서 한 몇 년 지나가요. 똑같다는 사실 알걸? 어떤 체험이든 체험은 가요. 여러 번 반복하지만 오도 가도 않는 체험, 진정한 자신의 체험을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체험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 삼아 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지금 얼마 있어요? 거사님 얼마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죠. 이게 뭡니까? 지금 어딘가를 뒤지고 있어요. 어디를 뒤졌어요? 생각했죠. 근데 보십시오. 거사님 생각할 필요 있어요? 거사님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명백한 거란 말이에요. 예? 나 아닌 것은 생각해요. 너 얼마 있지? 목숨처럼 아끼는 내 지갑에 돈도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나는 있냐 없냐? 이건 질문의 대상이 아니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하려면 생각해야 돼. 근데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책 탁상을 딱 치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고 이거를 듣는 당신 그 개념이야. 그냥 이거라고. 우리 집사는 요즘 마 이거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마 이거란 말도 개념이 되어 그러니까 그래서 통하면 말이 필요합니다. 근데 통하면이라고 하니까 어디 막혀 있는 줄 알죠? 하나도 안 막혀 있어. 본래 통해 있고 근데 이제 자기의 그 기존 선입견이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게 무명이고 무지고 미혹이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그랬는데도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무의식이 있다니까. 깨달으면 대단한 거고 이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다 사라져야 돼. 그것 때문에 그 필터로 들으면 제 얘기가 왜곡돼서요. 저는 하나도 MSG 안 치고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성이 안 차니까 끄집어 당겨가지고 손등을 누르기도 하고 어떻게 눈을 맞추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신의 경험, 당신이 믿지 못하니까 제가 이 표현이 맞다니까. 제 애기들 걸음마 시킬 때 손잡고 이렇게 걸음마 처음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보조바퀴 자전거 2바퀴 못하니까 보조바퀴 달듯이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일로 오라. 지금 이 경험이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 살아있는 공부 지도자가 왜 필요하냐? 책만으로 안 돼. 왜냐면 자기 개념 속에 자꾸 돌고. 그래서 그 웬만큼 읽었으면 됐어. 진짜를 맛보라고. 진짜는 나한테 있어야 돼. 새롭게 느껴지는 어떤 특이한 감각이어서는 안 된다고. 본래 있는 자기를 깨닫는 거야. 그렇게 깨닫고 보면 본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모아놨어요. 경봉선사 어땠고, 해안선사 어땠고, 서구의 누구는 어땠고 다 알아. 이들의 깨달음하고 자기 공부 경계하고 비춰봐라. 오히려 뭘 어디 지옥을 보고 왔네, 천상을 보고 왔네, 무슨 산매에 빠져서 몇 날 며칠을 보고 그런 게 들어요. 그런 게 나중에 삿대라는 거라는 거야. 이게 정법이 아니란 말이야. 바른 법은 둘이 없는 법이어야 돼. 권력이 되면 안 돼. 차별이 생기면 안 돼. 전체 평등해야 돼. 그걸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남한테 의지해서 맨날 스승님 무슨 조직 그래서 조금은 사람들은 의지처를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의지처를 필요로 해요. 의지할 걸 필요해. 이거 포기 잘 안 돼요. 공부 목적도 이거 편하자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게 마지막에 관문이 하나, 이 관문이 있어요. 이거라는 이 자기라고 하는 이 관문. 이거 포기 못 해요. 우리 괴로워서 공부한다고 하죠. 이게 쾌락의 근본인데. 그래서 이걸 쉽게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할 때 공부 생각나요? 막 즐겁고 행복할 때 수행해야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네? 막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 딱 이렇게 공부할 생각 나요? 뭐 법문 들을 생각 나요? 절대 안 나요. 괴로울 때만 찾아.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요. 결국 거기서 널뛰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진정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공부는 정말 잔인해서 왜 자아 포기가 일어나냐? 제가 말씀드려요. 도 깨달으면 인생 문제 해결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걸 서구인들은 일찍 알았어요. 전통의 무게에 그 퉁치고 넘어가지 않았다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해봐라 이거예요. 벌써 70년대 평화봉사단으로 미얀마에서 수행했던 사람들, 거기서 숲속에서 아잔차나 이런 사람 밑에서 붓다다사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깨달음 얻었어요. 삼매를 체험하고 반야를 이거 했어. 그리고 고향 땅 가니까 부모를 만났는데 예전에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 그대로 일어나고 먹고 사는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하나도 해소된 게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지? 한 거예요. 누구도 전통의 권위에 눌린 사람들,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는 데서는 누구도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 제시한 거예요. 그게 깨달은 뒤에 빨랫감이라는 유명한 책이에요. 하나도 스승과의 문제, 조직의 문제, 연인의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정보들이 누구나 이제 서점에 가서 누구나 보면서 유튜브만으로도 이제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반드시 그러하지만 공부하는 사람 자신으로 돌아가게 해줘요. 공부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잘 보면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자신밖에 없어. 그동안 내가 찾아 헤맸던 수많은 선식도 이 속에 꿈속의 인물이다. 라마나 마르시도 말 그랬어요. 자기 바깥에 있는 스승은 진정한 스승이 아니라고. 진정한 스승은 진화, 참나, 바로 지금 이것이. 이것을 부르는 소식이었어. 자기가 자기 부르는 소식이었어. 그러니까 깨닫고 나도 자기일 뿐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달라지는 것에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엉뚱한 걸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것만 달라져요. 진리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 불변이에요. 영원 불변한 것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지 않는 것은 자아의 눈에 권태롭게 짝이 없어요. 시시하게 짝이 없어요. 맨날 이대로네. 그래서 자아의 눈에는 이게 무가치해 보여요. 그래서 눈앞에 두고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퍼즐까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탐진치의 불이 소멸됐다 꺼졌다는 말이에요. 진짜 그런 충동이나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상태지 맨날 들뜬 상태에서 뿅 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즐겁고 맨날 행복하고 정신병이지. 조증환자지. 아플 땐 아프고 가슴 말랑말랑해요. 누구보다도 더 천진하게 기뻐할 수 있고 누구보다 사람들한테는 별일이 아니래도 가슴 터지도록 통곡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데 갇혀가지고 그래도 안 그런 척. 그럼 가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느냐. 그냥 인간성 난 나야. 아무 문제 없어. 키가 작은 게 나고 성격 쪼잔한 게 나고 맨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게 나야. 아무 상관없어. 그게 완벽한 증거야. 그건 나로서 완벽한 거야. 저것과 비교해서 완벽을 저 바깥에 두는 사람은 바보라고. 자기의 선물을 자기라고 하는 신비를 발로 차는 바보들이 바보 멍충이들이야. 그건 전부 환상이야. 남이 되겠다는 건 전부 환상이야. 선사들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산양계 선사도 동산양계도 뭐 깨달은 줄 아세요? 동산양계도 무정설법, 돌멩이설법하고 그 대단한 것 같죠. 알고 봤더니 다 이거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나중에 자기 스승 우남 담성 돌아가실 때 스님 돌아가시면 스님 볼래면 다른 사람 볼래 스님의 진면봉에 모였다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쥐저시로 다만 이것이네. 다만 이것이다. 그리고 동산양계가 잠깐 생각하니까 돌아가시던 스승인 거예요. 양계 와서 안 하면서 보려면 바로 봐야지 생각하면 안 되냐고 끽 했어. 근데도 이 양계는 지원하지 않았어. 자기가 무정설법 깨졌다니까 전부 이거야 까지 왔어. 그럼 다만 이것이네 뭔지 몰랐어. 그러다가 물을 건너다가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 보고 깨졌대. 그 그림자 아무 상관없어요. 새소리 듣고 깼다. 새소리가 아무 상관없어. 그냥 본래 있었던 이걸 깨치고 그리고 그 유명한 과숙에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 나와는 점점 멀어지네. 절대 남 되려고 하지 말라고. 다른 거 쫓아가지 말라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진리가 있는 유일한 장소는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수많은 불교 아닌 힌두교 불의 이원론도
내가 있음이란 감각에 주목하라고 그러더라고. 또는 에카르 톨레 같은 사람 now, 현존 맨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오해한다고. 현존이라는 감각을 잡고. 그래가지고 저도 에카르 톨레 TV 보면 어떤 청년이 질문해. 어떨 땐 현존하는데 어떨 땐 현존하지 못한다. 이게 망. 그 사람은 착각하거든요. 현존을 특별한 상태를 자기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선의 방법은 그걸 뺏어버려요. 그게 아니라고 부정해버려요. 봐요. 현존할 때가 있고 현존 안 할 때가 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저가 초창기 그랬거든요. 제가 초창기 체험했을 때 어떤 성성한 각성의 상태가 유지됐어요. 이게 안 흩어졌어요. 각성의 상태가. 근데 그 각성의 상태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도 커피 많이 마시거나 갑자기 위급한 순간 되면 모든 부수적인 걱정거리는 싹 사라지고 그냥 생생하게 깨어있는 체험 하잖아요. 일시적으로나마. 우리 막 암벽 등반하거나 막 큰일이 생기면 갑자기 이제까지 뭐 잡다 했던 자질구레 했던 싹 사라지고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있는 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건 자기도 아는 경계란 말이야. 근데 자우지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망상이 아니에요. 그냥 성성하게 깨어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게 약간 그 들뜬 상태라고, 들뜬 상태. 안정된 상태가 아닌데 그때 착각해요. 그때 그렇게 망성도 아니고 성성하니까 그때 되면 여기에 자아가 여기 올라타요. 그래가지고 이거 깨달음이지 하면서 그때 벗거령하고 댕기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라. 자기한테 그게 경험되니까 망상이 안 일어나. 그 다음에 한 점 의욕이 없고 전부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 미치는 거예요. 그걸 식광이라고 하는 거야. 깨달음의 유사 체험 가운데 하나가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방 날뛰어요. 특히 남성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이건 전체적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저 밑에 눌려있는 것들도 같이 이 기운을 타고 솟아올라요. 그래서 쿤달리니 체험이니 이런 깨달음의 이상한 신비 체험이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경봉 스님도 경허선서도 어머니 앞에 빨가벗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경봉 스님도 화엄 살림하는데 깨치기 전까지는 참 그랬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시자 명정 스님의 증언이 유튜브나 불교 TV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돌아가시 직전에 기자하고 하면서 그 명정 스님 다 늙으신 그 하회탈 같은 그 양반이 칵칵거리면서 지금 생각해도 웃기다 이거예요. 그 점잖았던 양반이 법상에 올라가서 이 도리는 조세도 있고 보지에도 있고 이 소리라고. 그러니까 보살들이 나갔지. 그래가지고 기록 남아있어요. 저 경봉이 공부하다 미쳤다. 그래가지고 그 사촌이 확인하러 왔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보니까 미치진 않았어. 근데 이 사람 들떠있는 상태. 이거밖에 없어 이게 된 거야. 근데 여전히 그 나가 있어요. 나가. 그래가지고 그 식광을 누르는 게 뭐냐? 정강선서 데려다가 그 기록이 남아요. 맨날 정강스님이 맨날 저 경봉스님 비난할 때 그 얘기예요. 저래 내가 저 식광 잠겨졌는데 아닌 것처럼 한다. 70년대 그 녹음 남아있어요. 신문지상에서도 싸웠고. 그게 그놈의 자존심. 도인들도 그런 게 있다니까. 여전히 그 아상의 뿌리가 얼마나 짙은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30대였던 정강선사가 보광선, 봉도사 보광선 조실로 부대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지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런 착각들이 있어요. 뭔 얘기가 더 있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가요. 전 1년도 안 됐어요. 1년 지나니까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이 얻었다 잃었다 게임 아디아샨티가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그거 제가 우리나라 번역도 안 됐을 때 그거 어디서 알아서 네이버 영어 사전으로 열심히 읽었어요. 그게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얻었다 잃었다 게임.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은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알지? 이거 내 소식인데 어떨 때는 분명해. 어떨 때는 아니야. 이거 내가 체험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저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셔.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몰라. 절대 몰라. 신비한 뭘로 안다고 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자기 경계밖에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저 도인의 마음이라고는 내 이 경계에 1도 없어. 오직 이것뿐이야. 각자가 다 그래. 이게 일즉다 다즉이야. 다 차별인데 차별 그대로가 평등인데 아무런 이게 방해가 없어. 인나라망의 구슬비유가 그거예요. 일체적이고 일직일체인데 색과 공이 아무런 차별 없이 그냥 한 덩어리 굴러가. 차별과.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요거밖에 없는데 다 있고 다 있는데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일천성인도 엿보지 못하는 경계입니다. 선어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어떠냐 하니까 이건 일천성인도 엿보지 못한다. 이건 나만의 아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명해져야 돼요. 근데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그래서 경전도 좀 보고 좀 해라. 탁말을 받아야 돼. 사람 혼자 공부한 사람들은 다 자기 착각 속에 경전도 자기 착각으로 다 요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부처라고 어디 해상 차린 사람 지금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요. 지금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한 생애를 살았어. 아주 훌륭한 수행자였는데 결국은 자기 착각 속에 살다가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범한 건 자아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근데 이것만은 영원한 거예요. 왜 이문 등등 이문?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미친 원숭이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안 가고 그냥 여기에 그 본래 마음 지키는 게 그게 선정이에요. 외도 선정 속에 들어가서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 여기 온갖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이 선정이라고. 이 본래 마음 지키는 거. 우리 마음의 경향성, 우리 습관은 뭐냐? 마음의 어떤 대상에 마음의 대상. 그 어리석은 강아지가 흙덩어리 쫓는 것처럼 또르르 굴리면 나도 모르게 한 생각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엄지손톱 하나면 온 우주를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야 된다. 그게 공부인데 저희 공부 모임이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공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공부하나요? 제발 좀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전 야매라니까. 야매는 체계적인 커리큘럼 밟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파, 내 몸이 아파서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다가 우연히 찔렀는데 병이 나왔을 뿐이야. 그래서 똑같이 가지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본다니까. 그럼 병 나으면 됐어요. 그래도 저는 양심 있는 야매라. 양심 있는 야매예요. 야매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야매의 특징은 뭐냐? 야매는 효과 없으면 아무도 야매 안 쳐요. 야매는 일침으로 끝내야 돼. 2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자,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내가 부처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디론가 돌아가시는 분이요. 그 분이 그래도 뭔가를 아무튼 어떤 경지를 얻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그 사람은? 정말 이제 은혜가 끝나나요?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 관심을 자기 앞에 돌리세요. 그 놈의 큰 스님 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 바깥에 있는 권위를 찾지 마시라고. 아니 어디로 가나요? 가기는 어디로 가요? 보살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로 간다고. 물과 섞이듯 하는 경지로 가나요? 아니면 그냥 윤회 속으로 또 헤매나요? 아니에요. 윤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지금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 거기가 윤회야. 거기서 돌고 있잖아요. 그 자리밖에 없잖아요. 윤회가 있다, 윤회가 없다, 다 양변이에요. 그럼 돌고 도는 자리를 멈췄을까요? 아니면은 물과 물이 섞이는 거기로 갔을까요? 보살님, 그분 걱정하지 마시고 보살님부터 멈추세요. 아니 그분 걱정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해결하세요.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네.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살님만 멈추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멈춰요. 아니 봐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 사람을 누굴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보살님이 지금 한 생각 일으켰죠.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진짜 존재할 수 있냐고. 아니 저 사람도 그 사람 아는데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 저 사람은. 그 사람은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게 일체 유심조돌이에요. 다 자기 마음이 지어낸 거다. 근데 우리는 저 바깥 객관을 인정한다고.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죽었고 저 사람 어디 갔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잖아. 그래 자기로 돌아오란 말이야. 만법은 비일인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스스로 분명해져요. 그게 참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제가 오만일 수도 있는데. 근데도 자꾸 전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한번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이 초기 불교 대승불교의 불타관이 완전히 달라요. 부처관. 그러니까 우리 뭐 대승불교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해가지고 25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 석가모니가 부처라고. 그 부처 아니냐. 근데 우리 이 대승불교권 보면 법신불 있거든요. 일체 재불 사상이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생각 수준의 차이인데 봐요. 저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이 불교가 어디 있어? 당신 불교 공부했다며? 그 석가모니가 아니었으면 불교가 어디 있어? 근데 진짜 전후 선후를 잘 따지죠. 아까 이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이거 직선적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2500년 전이 먼저고 지금 2020년은 나중이니까 부처님이 먼저고 네가 나중이네. 그게 전도되는 생각이라고. 그 합리적인 생각이 뒤집어진 생각이에요. 지금 이거 없이 2500년이 어디냐고. 이거 없이 부처님 어디서, 그래서 이것이 불모라고 한다고. 반야를 부처님 엄마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여기서 부처가 나오지 않느냐. 부처만 나오나? 나도 나오고 행불행.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마음 땅이라고. 심으면 심은 대로 다 솟아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 나오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아니 이거 부처님 분명히 있잖아 이러니까 화를 내고. 그 부처를 만든 놈 누구야? 부처가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당신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 있다고. 그 자리에. 근데 우리는 허상을 진짜로 생각하고 이건 실상은 무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아무 상이 없어. 근데 허상들은 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본단 말이에요. 어떤 큰 스님, 어떤 경계, 어떤 산매 이런 것들은 상이란 말이에요. 상. 근데 그 상이 지금 마음껏 춤추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해봐요. 또 떠올려보라고 시켜봐요. 네? 분명히 뭐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근데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 자리를 또 이미지 그리면 안 돼. 바로 거기서 멈춰야 된단 말이야. 그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려야 된다고. 채찍을 꼭 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탁 휙 해강반조가 돼야 된다고. 딱 찌르는 순간 이 어떤 느낌보다도 훨씬 광대한, 근데 느껴지지 않아.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안 느껴진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안 느껴지는 것 속에서 느껴지는 것, 알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 그래서 보조수신결, 단지불의 시집견성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한 거다. 그렇게 쉽다고. 단지불에. 예전에 저 누구야? 그 해월스님, 영남으로 내려간 경허선생 또 다른 제자. 그분 일자무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신결에 요 구절만 토달아서 번역만 해도 인가해줬어요. 그 정도. 단지불에 시켜서 한번 토달아서 한번. 나름대로 그분을 방편했을 거예요. 그 해월문 중에서 나온 게 지금 종경선이죠. 네.
해월, 운봉, 향곡, 진. 예. 해월 스님 무상탑이라고 양산 밑탑에 가면 탑에 돼 있어요. 예. 뭐가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비가 온다, 비가 와. 예. 그런 문답이 있고 돌의 조각도 있어요. 단순 명쾌한 거예요. 돈이 깨달은 부처님 무슨 얼어 죽을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식이에요. 한 걸음도. 근데 우린 자꾸 이렇게 말해도 전부 상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뭐 말하는, 그렇게 문답해야 되는 줄 알고, 뭐가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쥐면 안 돼. 그래서 완전 무방비, 완전 방아차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야지만이 늘 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무주이주, 머문 없이 머물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야지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를 자기가 체득을 해야 돼, 체득. 그걸 깨우친다고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깨우쳐야 돼. 그래야지 의심이 사라져요. 이해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 머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게 아주 미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고 자기 경험을 탐구하고 이런 말이나 책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이건 그냥 손가락이야. 손가락 가리키는 거야. 그 자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철저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원화된 상태가 안 되게 돼요. 그게 생각 초월이라고, 생각이라고 하는 그 간극을 한번 뛰어넘어서 딱 이렇게 대상과 나에 대한 차별이 싹 사라질 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 하고 여기 싹 들어와서 이거군 하고 발견해야 돼. 그래야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분리감이 나타나도 이것 또한 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오락가락 한다고 오락가락. 그래서 이 초기에 이걸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법과 비법을 스스로 나눠고 법의 상태에 차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묻는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계속 머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이거 알긴 알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처음엔 다 그래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그 상태에 있는 시간 늘리려고 그래. 아니에요. 더 빠른 길은 뭐냐? 그 상태를 버리면 이게 비밀인데 저도 그거 알았는데 그걸 이렇게 체득하는데 10수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자꾸 그 법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느낌이나 상태 속에 자꾸 거기에 집착합니까? 그게 여전히 내가 있다는 소리고 그 오해에서 벗어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저도 혼자 힘으로 안 됐다니까. 제가 똑똑한 척 잘난 척 많이 하죠. 혼자 하면 절대 안 돼요. 저한테 이거 두 번째 이거 한번 확 저의 깨달음에 집착하는 이 실수, 법에 대한 집착을 탁 한번 돌이킨 스님은 제가 봤을 때 아는 것도 없고 매너도 없고 상식도 부족하고 하는 게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 한마디에 대나무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그와 같은 거예요.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개어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도 없었고 아무런 준비 상태도 없는데 그냥 알 수 없는 마음속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자기 문제에 대한 그 발심만 놓치지 않으면 언젠가 인연 만나요. 어떤 인연이 부딪힐지 몰라. 그게 이 공부의 아름다움이고 신비. 절대 이건 이론은 안 돼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책 안 쓴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이유 중에 이제 그따위 안 해요.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이제는 그냥 괜찮아. 그런 거 아무 쓸데없어.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맨날 카페에다가 맨날 뭐 하는 분한테 제발 좀 오라고. 사기 안 칠 테니까 등 안 쳐먹을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그 다음에 제발 그동안 배웠던 것 좀 싹 좀 잊어버리면 안 되겠냐고. 만약에 그게 당신한테 도움됐으면 왜 여기 와가지고 질문하냐고. 그게 문제를 해결 못했으면 빨리 버리란 말이야. 그리고 진짜 벌거벗은 상태에서 만나자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한번 해석해서 듣지 말고 그냥 들어보라고. 뭔 얘기 하는지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그 이상의 수행법은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 이상의 공부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쉬운 길이고 제일 바른 길이에요.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아무 부작용이 없는 길이고. 그리고 이건 경험을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이 경험은 시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단순하고 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이 경험이 분명하다면 어떤 의문은 남아있지 않아요. 처음엔 의심할 수 있어. 이렇게 쉬운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겁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체험에 그런 대단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냐? 문제가 끝났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은 게 아니라 그게 망상이었었어. 망상이었기 때문에 망상인 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내 잃어버린 체험을 다시 찾냐 이게. 어떻게 또 체험하냐 이게. 어떻게 하면. 근데 어떻게 없다니까. 육하원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야.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순 거짓말이야. 그건 전부 육하는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거 뭐냐? 어딨냐? 어떻게? 왜? 전부 생각하잖아. 근데 보십시오. 자기 존재를 왜? 어떻게? 무엇? 생각할 필요 있어요?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존재, 당연한 경험의 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어떤 경험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의 경험이 돼요. 이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본래 나였을 뿐이에요. 본래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착각했던 착각이 사라졌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이환즉각, 이 원각경이란 많은 사람들이 원각경을 위경이라고 중국에서 편찬하면 맞을지 몰라요. 맞을 거야. 왜냐면 선돌이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쓸 수 없거든. 근데 그게 무시무시한 경계네요. 아까 말했던 불타관도 다르지만 이 경전관도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뭐 니까야만 부처님의 금구설법이고 참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진짜 스리랑카에서 진짜 최초의 결집된 폐역경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의 존재 근거가 뭐예요? 여기 있냐고. 여기 있냐고. 그것들은 제로 세월의 무상함을 견디면서 사라질 텐데 이건 뭐냐고. 진짜 존재 근거. 그러니까 자꾸 객관 경계를 쫓지 말라. 회광 반조해봐라. 지금 그 존재를 비추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여기는 이건 뭐냐고. 이거. 이 분별하는 의식은 뭐냐고. 이 의식은 어디서 왔냐고. 이 공부할 때 이게 입 아프기 시작했는데 배고프고 입 아픈데 이게 이 공부의 한 고비가 뭐냐면 의식 수준과 의식 수준 넘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미묘한 느낌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 공부하다 보면 미묘한 느낌을 느낄 때 있거든. 나 있음 현존의 감각이라고 깜냥으로 잡고 있는 게 있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아까 정성한 경기 같은 거. 그러면 현존 상태에 있다고 하고 다시 분리감이 찾아오고 생각 속에 망념에 들어가면 내가 현존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망념. 그게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십시오. 현존 상태에 있을 때는 또렷또렷하군 하고 뭐가 알았어. 그 다음에 망념 속에 있을 때는 정신 없었네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건 안 사라진다고. 그거는 그래서 선문에 보면 도적놈을 아들로 착각하지 마라. 칠식분상에서 공부하지 마라 이런 거. 칠식이 자아의식이에요. 육식, 분별의식. 근데 육식, 칠식, 팔식이라는 게 있는 게 다만의기처럼 이렇게 층층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마음인데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분별하는데 그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칠식이에요. 그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아가 있다고. 이거 나잖아 라는 자아의식이 있다고. 그 분별에 의해서 자아라고 한 게 형성된 거예요. 그게 자아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의식의 저 깊은 뿌리에는 뭐냐면 모든 경험이 나오는 아래라고 하는 저장, 암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세계가 있다고 설명하기 위한 도구지 칠식이 있거나 육식이나 팔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마음 하나가 있어. 근데도 착각하면 미세한 걸 자기로 또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게 허공에 한 걸음 내딛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마지막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뭐 밧줄이라도 하나 매달고 뛰어야 될 텐데 던지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매달 게 없어. 자아가 소멸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자아감이라고 주장할 게 사라지고 자아에 대한 이 집착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좀 말 못해요. 근데 현저하게 도저하게 두드러지게 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경험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냐? 자기 주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툼이 사라져요. 포용력 생긴다고. 예? 꼭 막 불끈 이런 거 없어요. 예? 막 이건 나의 견해고 이걸 공격 뭐 이런 게 네 편 내 편 이런 거. 세상 보면서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왜 저리 싸웠다. 요즘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더 무서운 건 그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그 공포심이 더 그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공포심이 뭡니까? 서로 분리를 시켜요. 네? 나와 남을 가르고 네? 자기 안에서 인연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하나의 감정인데 그 감정은 뭐냐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자아로 그러니까 그 감정을 믿게 되면 자아를 이렇게 상정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참 어렵다는 건 알지만 우리 공부가 이제 한 개인의 차원에서 자기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듣는 거예요.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거기까지는 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왜 불교가 자리타고 그리 되냐면은 결국에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는 따로 없거든. 자기가 따로 없는 가운데서 일체 불교 좀 전통적인 표현 쓰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체 중생이 바로 자기란 말이에요. 동체대비란 말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현실 여기에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게 다르마예요. 의무를 다해야 돼. 다르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뜻이 의무란 거예요.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공부가 현실의 고통에서 도망치는 비상구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이 공부는 진리탐구는 현실로 고스란히 돌려줘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돌려줘요. 여기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도량이라고 합니다. 도량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한적한 이상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서는 이 자리가 도량이다. 직심이 도량이라 유마경에 바로 이 마음이 도량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정하면 도량도 청정하고 뭐 세계도 청정하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의 날이 갈수록 분열되고 날이 갈수록 재난과 뭐 고통이 넘쳐나는 이 문제 해결은 뭐냐면 자심 청정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을 청정해야 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을 청정이 이게 이 네트워크 연기적인 관계 중중무진 연기 법계라고 하는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는 화엄도리의 이 신비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자기를 내버리고 바깥 남이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건 절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진정 우리한테 주어진 건 자기 경험 세계를 보시라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어. 이 자기가 세계야. 크리슈나무르티가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다. 내가고 세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불이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전 세계가 변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 내가 변한다고 세상이 뭐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 그것이 연쇄작용을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를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의 인연, 타자들, 다른 생물들, 우리 지구.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상적으로 펼쳐진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자기 마음밖에, 분명히 현상세계가 존재하지만 그 현상세계가 자기 마음속의 세계다. 안팎이 동일한 한 덩어리 세계라는 사실을. 그 분명히 자각해야 되고,
그 의심이나 이 또다시 일어나는 그 생각을 자기가 조어장고 통제해야 돼요. 조어할 수 있어야 돼. 항복받아야 돼. 근데 제가 에고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그 질문이 나온 건데 저는 지금도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슬비 내는 듯이 맞듯이 이게 스며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 에고에 집착하는 마음을 여전해서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계속 묻게 되는데 그 똑같이 바보 같은 질문, 저는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지만 이제 그 바보 같은 질문 또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라제니 씨 경우 자신은 윤회의 세계로 돌아오고 다리가 끊겼다고 그 책에서 표현을 했었거든요. 옛날 20대 읽었을 때 그게 기억에 계속 남는데 그 라제니 씨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그 말이 나왔을까요? 나진 씨한테 물어봐야지.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저 성철 스님은 어때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한다고. 자기 마음을 벗어난 거 1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걸 안 믿어요. 자기한테 경험된 걸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게 그래 있는 거예요. 지금 경험되고 이게 나잖아 이러니까 이 확실한 이 현실감을 부정 못하는 거예요. 전도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느껴지는 것이 주체인 줄 안다고. 라젠 씨 벌써 죽어서 뼈 조각도 안 남아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알아서 하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 정신 차리세요. 다른 사람의 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상 아무도 없어요. 아니 부러워서가 아니고 의심이라서 사실. 그러니까 이걸 밝히면 모든 의심은 사라져요. 만법이 일로 돌아온다니까. 네. 그래서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여기서만 경험돼요. 이 안에서 라진 씨는 죽은 놈이 살아나고 한 생각이라고, 한 생각, 일념이라고. 근데 그걸 생각인 줄 몰라요.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자기한테 나오잖아. 그래 자기가 짓는다는 거예요. 자작자수고 자업자득이라고. 그 헛된 쳇바퀴를 이제 안 끈다. 이제 더 이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처님도 오도한 뒤에 그러잖아요. 집 짓는 자 이제 너 탈로 났다. 이제 석가래도 무너졌다. 대들보도 무너졌다. 다시는 집 짓지 못하리라. 다시 공중누가 환상을 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늘 깨어있는 이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고 바로 사유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생활하고 바로 정진하고 바로 알아차리고 다른 삶에 들어간 유일한 자기라고 하는 게. 이게 자기 생각에 속는다는 게 그가 미혹이에요. 딴 데서 온 게 아니라고. 자기 안에서 일어난 거라고. 근데 이게 자기 아닌 줄 모르지. 자기를 여기까지만 제한해 놓으면 저기 바깥이 돼요. 근데 한번 천천히 경험해 보십시오. 이거 잘하면 이게 경험돼요. 이게 내가 세상 속에 있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세상이 내 속에 있다는 말도 맞아. 이게 양수겹장이 돼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거나 세상이 내 속에 있는 거나 동일한 경험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가 돼야 돼. 차별과 평등이 같이 한 바퀴로 같이 돌아가야 돼요. 차별에만 떨어져서 안 되고 다 죽고 사는 게 다 그거지. 그 다음에 다 이것밖에 없어. 이것뿐이야. 이것도 안 돼. 전부 그건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집이 사라져.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저 이러함이라고. 이건 어떤 규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규정하고 싶어. 그래야지 안심되거든. 모르는 것은 불안해. 그러니까 자꾸 알려고.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항상 알면 알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 거 봤어요? 알고 끝나는 거? 알면 또 알고 싶어져. 이게 연기법이에요. 아는 게 있으면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게 생겨요. 알기 때문에 몰라진다니까. 이 역설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알긴 알겠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모르는 게 생겨요.
그래서 아는 걸 뺏어간다니까. 그럼 모르는 것도 사라져. 그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 어떤 체험도 다 뺏어가. 그럼 이건 뭐냐 이거. 뭐 어떤 규정도 없는데 근데 모르겠어. 단지 불이야. 근데 여기서 생각이 안 일어나. 여기서 나를 괴롭혔던 자기 비하나 자기 판단이나 의문이나 그게 꿈 같고 환상 같다는 게 이렇게 비추니까 진짜 이슬 한낮에 태양이 장렬하는데 이슬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안개가 남아있을 리가 없지.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이 쉬워질 뿐이야. 그럼 됐다니까. 뭘 해드릴까요? 거기 젊은 조금 비켜. 햇빛만 가리지 마. 바라는 게 없는 게 도리예요. 그러면 지금이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그 바람이 없는 추구를 막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하는 거 그거잖아요. 맨날 이거 사시오 저거 사시오. 이걸 얻으면 당신은 이렇게 될 거다. 환상을 잡고 화려한 영상과 소리, 미인들, 미남들 출연시켜가지고 다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근데 있는 그대로 자기는 너무 소박하니까 이걸 못 견뎌요. 지 꼬라지를 보기가 그렇게 힘든 거다. 심리학의 마지막 궁극의 목표나 깨달음의 궁극의 목표나 자기와의 만남이에요. 자기와의 만남에서 조금 더 나가면 자기가 통합됩니다. 분열되어 있던 자기가 온전한 본래의 자기로 부모 미생전의 본래의 자기로 돌아갑니다. 이 형상을 자기라고 믿었던 착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형상까지 포함한 무형상의 진짜 자기, 전체 자기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걸 임재선서는 위치 없는 참사람, 의지 없는 도인이라고 했어요. 의지한다는 건 둘이어야 돼. 위치가 있으려면 둘이어야 돼. 그래야지 오른쪽 왼쪽 위아래가 있지. 근데 위치가 없다, 의지함이 없다는 건 불의를 말하는 거야. 그건 알 수 없어요. 알면 불의가 아니야. 내가 뭐 알았어요, 뭐 이론 쓰는 사람 절대 이거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꺾어버리려고. 왜 선사들이 그 정도 머리가 안 돼서 글 안 쓰고 책 안 쓰는 줄 아십니까? 그게 헛짓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 남기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게 돈 주라고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이건 사람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지 기록이나 문자, 경전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만 만납니다. 이게 공부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 나름대로도 온갖 수행법을 찾아다니고 인도, 뭐 중국,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봤어요. 읽어볼 수 있는 책은 다 읽어봤고. 근데 그 모든 게 결론이 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의심했었고 그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을 멈춘 다음에 공부 모임을 열었어요. 이것 또한 제 공부의 일환이에요. 제가 10년 공부 모임 한다고 했는데 벌써 7년 지났어요. 만 7년. 그리고 한번 그 10년쯤 돼서 한번 돌아볼 거예요. 진짜 그러면 내 공부가 바른지 안 바른지 여러분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내가 착각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을 못했을 거고,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면 제 공부도 바른 공부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에요, 실험. 진리 실험 해봅시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있다는 생각 안 해요. 낯익은 분도 계시지만 아마 오늘 이후로 두 번 다시 못 볼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심전력할 때, 그러면 이 공부 모임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여기에 딴 생각 없이 오롯이 여기에 있을 때 이걸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즉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각으로 체험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아직 이 진정한 탐구가 시작되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 이상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방향을 돌렸어요. 만나지 못했다면 내 생각이 시킨 대로 계속 끌려가졌어요. 그래, 이 인연을 저 개인적으로는 참 소중히 생각합니다. 네. 제 생업이 따로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진짜 제 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진정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래,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 의문이 없겠어요. 네. 그 차고 넘치는 진짜 바닷가 밀물 밀려오듯이 끝없는 의문이 밀려올 겁니다. 그 와중에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런 분들 심정은 이해가 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누군가 얘기해 주길 바라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의문이 끝날 것 같아요? 의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선문에서는 대답을 안 해줘요. 항상 의문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그걸 스스로 그 의문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가는 길이니까 결국엔 바깥에 의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완전히 길이 끊겼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 위기 포기의 순간이거든요. 그때 정말 좋은 인연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완전히 변화갑니다. 가나선이 추구했던 길도 원래는 그거예요. 은산철벽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 누구도 나를 구원해주지 못해. 그때 우리는 미약하게나마 의식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수행해서 의식을 모은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 되면 탁 의식이 정지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의식이 이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한번 멈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인연에 그걸 자각하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저의 공부법을, 제가 공부했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저 무심선 다녔어요. 총무 생활했었고 한 7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한 만 7년, 8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마 그 7, 8년 동안 법회 빠진 날은 5일도 안 됐거든요. 맨날 자면서도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말 잘 들은 것도 아니고. 근데 나름대로 했어요.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그리고 좋았던 순간도 있었고, 뭐 체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체험을 잃어버렸다고 혼란하는 시기도 있었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의무는 끝나지 않았고, 저절로 멈춰지지가 않아. 그럼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정한 길을 간 게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라, 그런 수가 없어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도 많이 났어요. 왜 이렇게 쫙 이렇게 나를 따라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처럼 되려고 하거나 누구의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건 내가 봤을 때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 자기와는 점점 멀어져. 그래서 저는 최대한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이게 저희가 도움 많이 받았던 거예요. 항상 우리는 딴 데서 바깥에서 자꾸 뭘 느끼려고만 했지, 느끼고 있고 찾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없던 거예요. 유일하게 탐구하지 않은 딱 여기 있어요. 항상 바깥에만 보고 있다. 발밑을 돌아봐라, 조고각하라, 그런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는 이해만 했지 실제로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그 지점,
어떻게 보면 야멸차게 여러분의 깨달음 때문에 환상을 뺏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환상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나아요. 예.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게 가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때 되면 산타크로스 기대하지 말아야 돼. 예. 이제 누가 나한테 선물 갖다 준 사람 없어요. 예. 그건 전부 상상이라. 예. 어릴 때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의식이 성장했으면 진정한 자기 앞에 닥쳐있는 이 현실이란, 그리고 그 현실과 맞서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발버둥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진정한 탐구가 시작돼야 됩니다. 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벌써 2020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2월 31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 갈 겁니다. 더 이상 내일이 없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안광 납지시에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진짜 자기 평생의 공부가 후회 없는지 자기 몫이에요. 어떤 스승도 어떤 수행법도 그거 책임 못 져줍니다. 자기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나는 진짜 뭐냐 이게. 거기에 생각을 통해서 답을 구하지 않으면 이 단순한 그 질문이 일어난 그 자리에 가만히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그럼 이건 뭐지?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분명해요. 어제도 이것이었고 내일도 이것이에요. 인생 100년 36,500일 다만 반복하는 것이 이것이더라. 이게 생사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뭔가 내면에서 발버둥치고 그런 게 있다면 바로 그놈 잘 살펴보십시오. 그놈이 헛개비라고, 가래라고 하는 거, 가래, 생사의 근본이라고. 난 뭘 원해요, 난 뭘 원해요, 난 뭘 원해요. 끝없이 보채는 어린애 같은 그 가래, 그것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누르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옆구리에 튀어나와. 그걸 있는 그대로 더 가까이. 진짜 그게 뭐냐고. 진짜 뭔지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멀찌감치 두려워서 기존에 남한테 들은 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 미지 속으로, 알 수 없는 속으로, 다만 알지 못하는 이거. 이게 화두드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무념무상이에요. 그게 선정의 상태고, 훤히 밝아있는 상태. 아무런 미혹이 없는 상태.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상태. 그게 우리 본래 상태예요. 수행해서 얻은 게 아니라 망념이 쉬워지니까 구름이 걷히니까 청정한 하늘은 그 자리에 있더라. 구름 속에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번 그 자리를 선명하게 체험하게 되면 이제 다시 구름이 안개가 천둥 비바람이 불어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문에서 이걸 안심법문이라느냐. 안심이 된다니까 진짜. 안심이 안 되면 그건 아르말이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효과가 있어요. 가짜는 효과가 없어. 표지 상표만 똑같아. 근데 먹어보면 효과가 없어. 안심이 돼야지 깨쳤으면. 그리고 추구가 사라져야지. 헐떡거림이 사라져야 돼. 그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고, 열반은 과거에 초기 한의학 경전에서는 열반을 지금 니르바나라는 산스크리트를 음사해서 열반이라고 했지만 초기의 격이불그 시대에는 이 열반을 지족이라고 번역했어요. 뜻으로 번역했다.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는 지족, 족함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상태라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완전한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현상적으로 불완전해 보이는 이대로가 그 현상적인 그거 말고 그 실체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 이 경험이란 말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해하지 말라고. 몸으로 느끼듯이 실제로 우리 모든 감각을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럼 생각이 필요 없어요. 이게 의외로 잘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 단순한 감각인데. 근데 하다 보면 됩니다. 무쇠소 위에 올라탄 모기 심장으로 부리를 대고 불을 대다 뭐 통신 온몸이 쑥 들어갑니다. 이게 딱 한 덩어리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체험하는 자, 체험 대상이 싹 사라져요. 그게 진짜 체험이에요. 그게 투명한 자성청정심입니다. 아무 특별한 게 없는 건데 그것만이 진짜 특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끝없이 나누는 건 단순히 이거예요. 본래 여러분한테 있었던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부처님 하례비도 여기서 힘을 못 써. 한번 심전력 해보세요.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도리는 없어요. 여기서 한번 이게 길이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어. 진짜 은산철벽에 머리를 들이밀고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돼요. 그게 어려운 길인데 그 길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쉬운 길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쉬운 길은 바로 지금 이 길이에요. 이거 이러면 돼. 여기서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리 제가 봤을 때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결국엔 해내더라고. 뚫어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어려운 길로 갔지. 근데 도달한 자는 똑같아. 이걸 열러 와야 돼. 그래 나중에 스스로 공부를 나중에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왜 그때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지? 그러면 자기 공부가 점검될 거예요. 저게 그냥 말로만 들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경험을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엔 그래요. 막 주체할 수 없는 환희가 일어나. 저 사람 말을 들었는데 내 경험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게 공명이에요, 공명. 이해가 아니라고. 내 경험을 저 사람이 해설을 해주니까 기가 막힌 경험이더라고. 그리고 공감,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그게 통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도 그렇구나. 그럼 되는 거죠. 네,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고 이건 어떻고 저건 그건 아직 설명이 많은 건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이제 내일 모레 계약이거든요. 근데 아마 맨날 하던 거예요. 맨날 하던 거니까.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진짜 뒷걸음질 치다가 하실 거예요. 중원부원 말이 많았네. 예. 마치겠습니다.